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제가 오늘 낮에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후 예배 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생선회 때문만은 아니고요. 바다가 아름답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자라났고 또 유학을 가기 전에도 고신대학에 근무하면서 늘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다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던 남아공은 우리나라보다 한 13배의 크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내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가 더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을 딴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바다까지 가려면 850km를 가야 됩니다. 바다 한번 보자고 850km를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850km를 달려가도 그 더반은 이 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생선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바닷가를 가야 생선회를 먹을 수 있거든요. 생선회를 먹으려면 저희 집에서부터 1600-700km를 달려서 케이프타운까지 가야 됩니다. 회 한 번 먹자고 1600-700km를 달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학을 할 때 참 바다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니까 바다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바다에 대한 시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소개할까요? 설교하는 바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생진 시인의 성산포라고 하는 연작 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설교하는 바다. 네.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받아가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더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 잘 산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별히 첫 부분이 참 좋습니다.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받아가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장엄한 바다 앞에 서면 목사는 설교를 잃어버리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장엄한 바다 앞에서 목사가 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 앞에 그저 감탄함이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성산포에서는 설교는 받아가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저는 저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목사, 먼저 잘 듣는 그런 목사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제 방 앞에 담임 목사실이라는 명패 말고 저 시를 시화로 써서 걸어놓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바다. 근데 저 시를 걸어놓으면 괜히 또 성도님들이 늘 제가 바닷가에 가서 앉아있는 줄 알고 방을 비우고 늘 바다에 가서 앉아있는 줄 오해하실까봐 조금 염려를 해서 걸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참 저런 시들이 좋습니다. 바다가 참 아름답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다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다를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바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모든 것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능적 이유입니다. 기능적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 기능이 꼭 필요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한번 볼까요? 이 지구상의 바다가 얼마나 됩니까? 이 지구 전체 면적의 한 70%, 한 10분의 7이 바다입니다. 어떤 때 생각하면 과연 10분의 7의 바다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도 좁은 데 사는 사람들은 저 바다가 육지라면 뭐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다를 저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바다가 반드시 지구의 10분의 7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바다가 저 정도 크기로 존재해야 지구상의 모든 더러워진 물들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서 정화가 되어서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십니까?
모든 더러운 물을 다 받아준다고 해서 바다입니다. 바다. 맞습니다. 바다를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물수변에 어미 모자를 쓰죠. 어머니 모자. 물의 어머니. 어머니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투정도 받아주고 남편의 철없는 투정도 받아주고 그게 어머니들 아닙니까? 바다는 어머니 품 같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10분의 7의 바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저 정도 면적의 바다가 있어야 대기순환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정발되는 물이 정발이 되어서 대기순환을 일으키고 비가 오고 70%가 있어야만 대기가 아름답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다 안에는 수많은 광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먹거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저 바다 속에 있는 광물질과 먹거리들이 있어야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고 산업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다가 70%인 이유는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능적인 우주 또는 기능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어디 바다뿐이겠습니까? 온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과 떨어져 있는 거리, 또 달과 떨어져 있는 거리,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이 지구는 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생물체가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빙하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절묘한 거리를 두고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사시사철이 있고 밤낮이 있고 1년 365일이 있는 이 신비, 지구와 달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 온 우주의 이 중력과 만류 인력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의 사슬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이 기능을 유지하고 그 기능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깊도다 넓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신비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 크신 지혜로 정확한 기능으로 100%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탄해야 돼요. 이 기능적인 우유가 아니라 우주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비한지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것에는, 저 바다부터 모든 것에는 기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기능적으로 꼭 필요해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신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미적인 아름다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되 기능적으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저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는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봄볕에 졸고 있는 바다를 보십니까? 유리알같이 맑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평온을 느끼게 됩니다. 여름에 부서지는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인생의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가을 바다를 보면서 인생을 반추해 보게 됩니다. 겨울의 고요한 바다를 보면서 인생의 고독을 우리는 거기서 맛보게 됩니다. 바다는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 나뭇잎들은 왜 그렇게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습니까? 봄에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새싹이 돋고, 여름은 그렇게 풍성하며 가을의 잎들은 왜 떨어지고, 겨울에 왜 앙상한 가지가 있습니까? 물론 기능적인 이유가 있죠.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겨울이 되면 광합성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냥 기능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알록달록 다양한 잎들이 단풍이 들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걸어가면서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은 어찌 그리 영롱합니까? 보이는 아침 해가 뜨는 하늘은 어찌 그리 맑고 곱습니까? 우리의 머릿결을 스치는 바람 한 점은 어떻게 그렇게 싱그럽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좀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아름다움을 두셔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늘 한번 쳐다볼 틈도 없고 지는 낙엽 한번 제대로 바라볼 틈도 없는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지는 나뭇잎 하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노을하면 아프리카입니다. 기린 목 사이로 지는 해를 보셨습니까? 그걸 보지 않은 분은 저녁 노을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노을이 아름다운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저녁 노을을 볼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온도 이처럼 아름다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항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나의 인생이 항온이 되어갈수록 더 곱고 더 아름다워져야지. 항온이 되어갈수록 추한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항온도 주셨지.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찬미할 수 있고 노래 하나를 부를 수 있고 시 한 편을 읊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먹과 맛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감탄사를 자주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이 기능적인 세계의 아름다움도 노래하고 그 기능적인 아름다움들을 탐구해내는 것이 학문입니다.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아름다움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술이고 그것이 바로 문학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기능적인 우주를 탐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옮겨놓고 하나님 지으신 심미적인 우주를 탐구하여 우리의 찬양에 담아내고 삶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철을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옵니까? 이유가 뭘까요? 철든 사람들이 되라고, 철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항온도 점점 아름다워져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기능적인 이유. 두 번째는요, 심미적, 아름다움의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계시적인 이유입니다. 계시적인 이유. 어쩌면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적인 이유는 그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그 바다의 아름다움도 찬양하고 그 바다의 기능도 찬양하지만은 그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찬송가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다의 기능도 바라보고 바다의 아름다움도 바라보지만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계시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시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저 깊은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저 깊은 바다에 다 던지셔서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미가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온 우주에 깃든 하나님의 계시적인 이유들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 계시적인 이유는 영원히 남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연세가 들어가면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점점 연로해지시고 쇠약해져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심미적인 이유, 우리의 겉모습들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아름다움이 조금씩 퇴색해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시적인 이유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이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유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살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을 어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일을 한다든지 뭐 집안을 돌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씩 약해져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점점 옛날의 모습에서 조금씩 연세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어갈수록 부부를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며 한 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남자 여자의 역할을 통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계시의 은혜들은 점점 더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오후 2시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계속해서 모이셔서 기도를 하셨던 우리 기도 모임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한 10분 정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셔서 계속 오후 2시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참 많으신 어머니들이신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계속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의 무릎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신앙의 연륜과 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던 그 헌신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을 가만히 보니까 계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심미적인 아름다움도 느껴지시더라고요. 기도의 연륜이 툭툭 묻어나오시는 어머님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던지요. 아름다우시다. 연세가 드셔도 기도의 무릎으로 아름다우실 수 있고 기도의 무릎으로 기능적인 이유들도 다 하실 수 있구나. 제가 그런 감동을 깊게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능적인 이유와 우주들, 또 심미적인 이유와 우주들, 또 계시적인 이유와 우주들을 골고루 느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세 가지를 뭘 보면 동시에 쫙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데이트할 때 그렇게 데이트하십시오. 청년들이 데이트할 때 어디 갔다 저 남산에 올라 산을 쫙 바라본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산을 주신 기능적인 이유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 기능적인 이유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름다운 산을 주셨을까? 우리 심미적인 이유를 한번 나누어 보자. 마지막으로 이 산을 통해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시는가? 계시적인 이유를 한번 나누어 보자.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렇게 데이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데이트하면 좋겠죠? 청년들한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등산을 가시고 뭐 남전대 여전대가 모이시고 하나님 주신 기능과 신미와 계시를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7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신 계시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을 때 제5권이 시작하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에는 동서남북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다. 3절에 보시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서남북이 네 방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삶의 자리에 기능적으로 신비적으로 계시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방황의 이유를 일깨워 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때로 인생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포로되었던 그런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다. 때로는 깊은 병 가운데 공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으로 갑니다. 22절에 보시면요, 23절에 보시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이 큰 물이란 뭡니까? 바다죠, 바다. 바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봅니다. 바로 계시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그 바다를 주신 하나님의 기능적인 이유도 느끼고 신비적인 아름다움도 느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그곳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를 볼 수 있는 것, 그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기능도 신비도 계시도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를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다의 두 가지 얼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두 가지 얼굴이란 어떤 얼굴일까요? 하나는 광풍이 있는 바다이고 하나는 평온한 바다입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바다에는 때로 광풍의 바다가 있습니다. 때로 큰 물결이 일어나 정신이 없이 만드는 그런 바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을 보시면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유리알 같은 잔잔한 바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바다의 얼굴에서 바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광풍의 바다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2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이런 광풍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주위에 정말 잘못된 어떤 이들이나 어떤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광풍의 바다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려고 광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는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보다 더 달콤한 기도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때로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기도를 배우게 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이 고난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고난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고난의 광풍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더 소중한 기도의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광풍의 바다에서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인생의 광풍의 자리에 깊은 기도의 무릎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광풍의 바다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광풍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이들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가족에 광풍이 밀려오기도 하고 건강에 광풍이 밀려오기도 하고 사업에 광풍이 밀려오기도 하고 관계의 광풍이 밀려오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광풍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풍의 바다 속에 하나님께 더 깊이 무릎 꿇게 되므로 그 광풍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래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광풍이 있었기에 우린 더 깊이 무릎 꿇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광풍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를 이 땅 위에 세울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광풍을 인하여 오히려 광풍을 인하여 더 그 배가 빨리 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허락하셨기에 광풍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무릎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광풍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풍으로 인하여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되어져 가고 더욱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다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근데 광풍만 있는 건 아닙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광풍의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잔잔한 바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는 그러므로 찬양을 배워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광풍의 바다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라면 잔잔한 평온함의 바다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찬양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풍의 바다에서는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풍의 바다를 기도의 무릎으로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평정의 바다, 평온의 바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온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평온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평온의 바다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온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두 가지 얼굴, 광풍의 바다와 평온의 바다. 광풍의 바다에서 기도를 배우고 평온의 바다에서 찬양을 배우고, 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 물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습니다만,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도의 무릎으로 삶에서 살아나고 찬양의 입술로 그 기쁨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교회의 이름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분명히 광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광풍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함께 손잡고 깊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평정의 바다, 평온의 바다, 정말 아름다운 항해의 바다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겸손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하시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의 깊은 무릎과 찬양의 기쁨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가 아름답게 항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는 걸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진 작은 마음의 소원조차도 무관심 한 분으로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만 두고 모든 것을 복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소원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소원이 세속적이고 우리 소원이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소원인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 자녀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소원을 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원들을 가지십시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인생의 광풍, 교회의 광풍, 인생의 평온의 바다, 교회의 평온의 바다에서 기도와 찬양을 배우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인생의 항해를, 또 우리 하나님 교회라는 이 거대한 배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진정한 소원의 항구, 영원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풍을 넘어 평온의 바다로,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소원의 항구를 살아가시며 기도와 찬양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